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49장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믿음사역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사역회 모든 분들이 정말 강건하게 건강하게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을 주로 맡아서 섬겨주고 계신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 응답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있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일정 가운데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벽에 모아주셔서 주님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 사역회 회원분들, 우리 권사님들 주여, 주여 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모든 일, 가족의 일, 개인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사랑하심을 우리 권사님들 통하여서 우리 반석교회에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정규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준비 과정과 또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형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정말 깊고 뜨겁게 예수님 만나는 은혜, 그 기쁨과 평안이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사역계 회원분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반석교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또 여름 수련회, 정규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들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삶, 주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들리죠. 6절을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짐승들, 공중의 새들, 왜 그럴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 사람에게 준 것들도 폐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선물을 준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선물조차도 다 폐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슬퍼하시죠? 세상에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땐 약간 공상적인 그 해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몰몬교 같은 데서도 이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특이한 종족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뭐 네안데르탈린, 우리랑 다른 그 우리 인류의 과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인류와 다른 인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네안데르탈린, 우리 그 지금의 인류 호모사피엔스를 되게 위협하고 힘들게 했던 그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족속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네피림도 어쨌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네안데르탈인은 약간 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 힘이 되게 셌대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구조적으로 힘이 셌대요. 근데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굉장히 서로 고집스럽고 난폭하고 대립하고 막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잘 이렇게 움직여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지혜로운 호모사피엔스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다, 멸종을 당했다, 이런 해석도 있죠. 어쨌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저는 우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가 뭐냐면 결국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거머쥔 자들. 우리 옛날에는 보면은 그 좀 힘센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도 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의 군주, 군왕,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일컫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을 일컫는 거라고 저는 문맥상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용사가 있죠. 용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후손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 바라크를 잇는 후손들이 있고 그것을 떠난 후손들이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떠난 후손이고, 원래 아벨의 후손이 그 생명력을 잇는 후손인데 아벨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그 생명력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셋의 계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셋의 계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가 사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낼 그 존재로 택정받은 그 족속들이, 그 계보가 이 세상을 똑같이 욕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같은 계보였는데 그 계보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또 욕망하고 세상을 탐욕하고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뒤섞인 것입니다. 가인과 셋들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뛰어난 자가 나오니 그들을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사, 명성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슬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아주 단순하죠. 죄를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죄는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다라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문장 하나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계획이 먼저다, 내 욕심이 먼저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죄의 본질이고 모든 인류의 죄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짓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들을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들을 보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긴 해요. 너무나 패역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 뒤통수 치기를 즐겨하는 이 죄인들, 이 괘씸한 죄인들을 굳이 왜 살리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우린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우리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나로부터 내가 돈 빌려줬더니 그 돈 가지고 나른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주 그냥 생고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일 하나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갑자기 우리 가족을 막 해코지하고 나를 계속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고 배신을 막 10번, 20번, 100번을 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살리겠다고,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이죠. 그 아들의 목숨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게,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머리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가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평생을 걸쳐서 배워도 다 알까 말까 한 사랑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내 생존과 번영, 성공을 위한 도구로 내 욕망의 부적처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인들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내 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을 가장 근심케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지, 결단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네피림의 삶, 용사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강력하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어 네피림이 되어서 나만의 성,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을 때려 부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때려 부수고 멱살을 잡고서 계속해서 끌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아름답고 친절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고 패역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끌고 가버리신다는 겁니다. 거칠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네피림의 삶, 용사의 삶을 또 살려고 애를 쓰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거기 그 예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끈질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 막 발버둥 치고 막 빠져나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그거 하러 가려고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예쁘고 자기 눈에 차는 게 있으면은 그거 본다고 막 손을 막 부모님의 손, 엄마 아빠의 손을 막 이렇게 막 꼬집듯이 해가지고 빼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 관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 동행자 또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바로 내 옛사람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네피림이 죽는 경험, 용사가 꼬꾸라지는 경험이 되는 거죠. 내가 애써 지은 옛 성전이 박살이 나는 경험, 내 계획이 실패합니다. 내 자존심이 박살납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내 가치관이 뿌리째 뽑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나를 살리시는 자리입니다. 내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새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죽어야 삽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내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뭔가 원망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비정한 거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자는 결국 알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살리는 은혜, 오늘을 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셔 라는 이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확인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자아가 부서지는 아픔, 나를 진짜 가족으로 빚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그 속에서 느끼십시오. 주님을 금식케 하는 삶은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뭡니까? 나를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나를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던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과감하게 우리를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용기와 지혜와 격려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옛사람이 허물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항하는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